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또 주께서 베푸르신 그 놀라운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리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철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하옵시며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가운데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며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끼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금번 11월 28일 전교인 신앙 회복을 위한 출석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8페이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에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세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찬송가 41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고쳐다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르.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리 평화를 깊이 묻힌 법외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정민진 집사님 기업 예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드리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2부 예배가 주일 낮 12시에 있는데 3부에 자녀들 혹시나 데리고 오시면 어린이 2부에 참여시키고 또 이 장년 예배에 부모님들은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11월 28일 주일에 오부에 걸쳐서 철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전교인 출석 주의를 지키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웃에 우리 성도님들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출석 주일에 위해서 21일 릴레이 기도회를 가지는데 이 로비의 기도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30여 곳이 비웠는데 이 일에 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도 선교사 김정구 선교사님의 인도 고아들의 아버지 김정구 선교사라는 자서전이 나왔는데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사무실에 또 선교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특별히 경계하시고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노래이고 즐거움이고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힘이 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의 말씀에 늘 붙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꼭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이 복을 주셔서 더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일자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병 가운데서도 믿음이 성장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우리의 어르신들 위로해 주시고 남은 여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또 군에 있는 아들들 수험생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다 기억해 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짝믿은 가정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 예수 믿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분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또 불철주야 수고하는 공무원들 어르신들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선호 선생님 인도하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또 한 주간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유기승 목사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그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유 목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984년 4월에 그가 이 군목 훈련을 받다가 다리를 다쳐서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수술로 인해서 이 군목 임관을 못하게 되었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조차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리가 불편하니까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발을 짚고 다니는 신세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교회들마다 거절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유 목사님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며 누구에게도 사역지를 부탁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서 이 무작정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든 그런 때를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나? 똑같은 기도를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나? 또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옳은가? 뭐 이런 의심과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을 인도하신 것은 사역지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보내는 동안에 그는 그때 기록한 노트를 기반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제자 훈련 교재를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때 그 기도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지금의 그의 사역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참 유 목사님 아주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를 다쳤을 때 사역지가 없었을 때 기도하면서 성경 읽은 것이 오늘의 자기의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내 의지이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기도도요, 은혜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기도하려고 해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기도를 쭉 해나가면 그때 그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미래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미래의 영적인 기초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받게 됩니다. 쭉 기도해 나가다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게 된다는 것, 참 이게 복입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시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장은 고난 때문에 아파하면서 기도하지만 지나고 보면 고난조차도 사용해서 기도하게 해서 결국은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미래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서 또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면 이 성령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14절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제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또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기도하는 이 모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몇 가지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이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서서 이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믿는 공동체를 돌보는 베드로입니다. 자,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도자로서 믿는 공동체를 돌보는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난 날에는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다가 실패도 하고 수치를 당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자기 스스로 지금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돌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지난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고, 이 교만한 베드로에게 너는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먼저 기도해 주었고, 그리고 돌이켜서 공동체의 리더가 될 것을, 공동체를 돌보는 리더가 될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의 그 리더십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서 공동체를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오늘 베드로의 이 지도력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지도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일하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했고,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 발견할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데 끝은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팍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고 아주 겸손합니다. 형제들아, 이 표현은 그 공동체의 권위주의자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거꾸로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참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보이는 베드로 아닙니까?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은혜스럽고 귀한 신앙인이 된 것은 그 배후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노니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좋은 신앙인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한때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고 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겠다고 자기 힘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런 교만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혜, 근데 이 예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향한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자꾸 성장되는 거예요. 정말 참 이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끝까지 신앙을 완주하고 리더로서 자리를 지키고 영향력 있는 신앙인,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 또 주어진 복이 뭔가 하면 공동체에 주어진 문제 해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룟 유다의 예수님 배신 그리고 자살, 이것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시험 들 수도 있죠. 자, 여러분, 믿음이 약한 분들은 아니,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가룟 유다를 선택했으며, 또 선택했다면 제자 훈련을 성공해야 하는데 이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해서 제자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까지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사도의 직분을까지 받으면서 결론은 자살하고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교회를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교회에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시험이 오고, 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렇게 예수 믿고 섬기는데 왜 저렇게 시험이 오고 실패하느냐고. 세상도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공동체에 이 가룟 유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성경에 관한, 이 유다에 관한 사건의 성경의 지식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나고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이해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응하였으니, 여기 줄을 여러분 좀 그어야 되는데, 성경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든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식이나 사상이나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내 기준도 아닙니다. 자꾸 인생의 문제를 내 기준, 세상적인 철학, 또 세상의 어떤 사상, 세상의 어떤 소설, 뭐 이런 걸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드라마나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내 인생을 적용시키려고, 그거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초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자,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에 그 성경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성경을 들고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의 문제를 섭리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길이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공동체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성경을 놓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고 시간을 우리가 들여서 성경을 연구하면요, 반드시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답을 붙잡으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성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세상의 것은 다 한계가 있어도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성경을 통해서 답을 물으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69편 25절 109편 8절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에서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적으로 20절에 아주 여러분 이 초대교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 직분이 다른 사람이 대신할 것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성경을 통한
문제 해결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조롱을 기꺼이 이겨내며 또 믿음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교훈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미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하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 잘못이 없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한 것은 그의 이 책임이 있음을 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직무를 버리게 한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의지적으로 직무를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미 구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을 예언했지만 가룟 유다를 직접적으로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선택한 자는 바로 가룟 유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직무를 버립니다. 그리고 제 곳으로 갑니다. 자, 이건 가룟 유다의 그 의지적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유다는 그에게 닥친 일이 예언된 것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의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에 의해서 변절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예언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용돼서 그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죄는 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이 누가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불행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가룟 유다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마음 부분입니다. 마음이 더럽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13장에서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 회개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맡고 있으면서 도둑질한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이미 들어있으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됩니다. 사탄이 딱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보면 쓰레기가 있고 배설물이 가정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날아옵니까? 이 파리가 날아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정욕이나 세상 탐심이나 여러분 또 교만이나 이런 게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사람을 마귀가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제가 이 필리핀 빈민촌에 한번 선교제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렇게도 파리가 많은 걸 처음 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음식에 파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파리가 다 온 것 같아. 문제는 뭔가 하니까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있으니까 외국 음식만 못 먹으니까 한국에서 김치를 가져왔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그 냄새를 맡고 큰 파리들이 다 온 거예요, 전부 다. 그 제가 기도하면서 먹는데 참 그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요, 늘 겸손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귀한 분들이, 우리가 예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또 고난이 올 때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만들고요, 낮아지게 하고요. 이 마음을 지켜야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거룩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받고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부터 양심의 고통을 가집니다. 그리고 돈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질 때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죠. 그런데 불의의 삭, 의가 겸하지 않은 물질은 양심을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 그 물질을 던져야 편안합니다. 물질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여러분 물질이라도 그 기쁨이 없거든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 의를 겸한 물질,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의를 겸한 거, 열심히 일하고 말씀 안에서 수입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욕심을 내어서 여러분 부당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면, 자, 돈이 모아졌어도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여전히 죄책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이 의를 겸한 소득, 적은 것이라도 말씀대로 얻은 소득, 이게 복입니다. 거룩이 행복을 줍니다. 깨끗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말씀대로 여러분 소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실패는 예수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25절 한 구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꼭 마음에 새게 해야 되는데, 25절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 줄을 꺼야 될 곳이 제 곳으로 갔나이다. 자, 이 제 곳으로 갔다는 것은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을 버리고 전에 자기의 길, 욕심의 길이고 정욕의 길입니다. 탐욕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옥입니다. 전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속한 곳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속한 곳은 결국 지옥입니다.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 욕심의 길,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지옥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 따르는 걸 포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따르는 거, 이거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고마운 게, 위협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손해도 있는데,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길, 이걸 선택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내 자신의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아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는 십자가의 못을 박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정욕의 길을 선택했어요. 욕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옥을 선택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다른 사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의 길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자기 길을 걸었던 가룟 유다의 끝은 여러분 생명 잃고 아주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는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열매를 주는 귀한 사도로 남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 온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나아가는데 딱 엘리사 집에 도착해서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봐주고 요단강에 가서 물을 7번 몸을 씻으라고 물에다 7번 몸을 나만이 분노합니다. 그래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나와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상처난 부분을 흔들면서 기도해주면 되는데 말도 한마디 없이 자존심 상하거든요.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 불쌍한 사람이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내면서 자아가 살아가고 그 결과는 불행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지혜로웠거든요. 주인님 뭐 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 지위를 내려놓습니다. 나만 아람 군대 장관 내려놓고 큰 용사도 내려놓고 아주 내려놓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지만 말씀에 처복종시킵니다. 자기 길을 가려고 하다 돌이켜서 말씀의 길을 선택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아주 여러분 기분도 안 좋지만 모든 건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린 나이 살과 같이 깨끗한 회복과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가 있고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나만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길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길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조롱의 말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내 길을 가지 않고 막 분노해서 어떤 분들은 뭐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 없냐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직장 아니면 뭐 내가 일할 수 없냐고. 평생 그분 보세요. 끝이 안 좋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피눈물이 와도 나를 처복종시키고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도 나를 처복종시키고 십자가를 지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도중에 여러분 탈락했습니다. 이 직분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면 더 어렵습니다. 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손해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 귀한 직무, 직분 버리고 내 갈 길 가겠다. 이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면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높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자, 오늘 이 가룟 유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자, ματ대아가 선출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부족한 것을 결핍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기도하면 짝이 다 맞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됐던 게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결핍한 것이 보충이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니 기도하면 물질을 채워주시고요. 교회 일꾼들 부족할 때 기도하면 일꾼들 채워주시고요. 모든 것을 짝이 맞도록 다 채워주시는 게 기도가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 은혜를 받고 지내왔죠.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기도하면요 일꾼을 세울 때 최고 멋진 일꾼을 세우도록 해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꾼을 정할 때 딱 기준을 언급하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함께 한 자, 자격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격이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제비 뽑아서 마떼아가 딱 선출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 11명의 사도가 이제 12명의 사도로 완전한 숫자로 채워집니다. 온전한 은혜 받게 온전한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주 정확하게 보충하게 하고 딱 맞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많은 부족하고 결핍한 가운데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셨죠. 유명한 찬송가 작시자 이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가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그가 가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어느 날 단돈 $5가 모자라서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5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얼마 안 돼서 초인종이 이제 들렸는데, 초인종을 누가 눌렸는데 나가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크로스비에게 당신이 크로스비입니까? 이 작사자인 걸 알고 내가 와서 인사를 좀 하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수를 하는데 $5를 이렇게 돈을 구겨서 딱 숨겨서 딱 크로스비 시각장애인이거든요. 딱 이렇게 하는데 크로스비가 딱 보니까 이 감각으로 돈인 걸 알게 되고 물어보니까 $5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 것을 깨닫고 그때 은혜롭게 찬송을 짓는데 그 유명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다 주님이 채워주셨죠. 입고 먹고 마시고 살 것,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성령을 채워주시니 다 채워주시니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시니 성령도 이제 채워주십니다. 이제 2장에 하면 성령도 채워주시니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 넘치네. 그 찬송을 보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었던 것임을 그 가사에서 이 크로스비가 찬송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 찬송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리더십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내 고민이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을 영육간에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묵묵히 기도했을 때 은혜를 주셔서 신앙이 더 자라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멋진, 가면 갈수록 더 멋진 신앙인이 되고 사명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하고 결핍한 것을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을 채워주셔서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원망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을 늘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심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